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분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했지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오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저주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도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점을 치고 또 굿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3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에도 오늘 이 10장이 12절 13절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를 내리시는 분. 옛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은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막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저주할 때도 막 뭐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 쑤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은 그 우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도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으니, 땅 위 궁창에 하나님이 앉으셨대요.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땅 궁창에 앉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텐트를 하나님 딱 치시고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거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좀 길지만은 시편 104편 1절에서 쭉 기록된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써놓은 말씀인데요. 주보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찬란한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빛을 겉옷 삼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이에요. 물 위에 궁궐을 지으시며 구름들을 주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셨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입히듯이 깊은 물로 땅을 입히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에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바닷물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샘물을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들짐승들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며 들나귀들도 목을 축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고 나무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를 내는 기름과 힘을 돋워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뭐 어떤 생각을 드세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계곡 물이 흐르게 하시고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걸 모래로 막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했냐? 자연이 우연적으로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욥기 38장에 보면 이 쉬운 성경 보니까요, 우리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자꾸 이제 예를 듭니다. 잠깐 좀 길어도 우리 집에서 이거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의 친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누가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는 또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누가 그 수치를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모든 세상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계절도 마찬가지고요. 나무, 꽃 피는 거, 열매 맺는 거, 그 창조자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누가 그 수치를 재고 줄자를 대고 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느냐? 여러분, 지구가 우리 뭐 때문에 그걸 가만히 그리 있냐? 이렇게 돌면서 그러죠. 누가 그걸 고정시켰냐는 거죠. 단단하게. 어디 다른 데 가서 충돌할 수도 있고, 사라져버리고 날아갈 수도 있고, 우주 공간에 미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이 흥에 기워 소리 질렀다.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노래했지.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나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러쌌으며 바다에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문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 명령하여서 우리 여러분 아침에 눈 떴지요. 근데 여러분 눈 뜨고 그 아침 보고 명령하여 오늘 동해에서 해가 떠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말한 적 없잖아요. 근데 동해에서 해가 뜨잖아요. 아무도 그 말한 사람 없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땅의 끝까지 빛을 비출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해가 비추어진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생겨나고 그 모양이 주름진 옷과 같이 되었도다.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고 그 치켜든 팔을 꺾을 수 있느냐?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바다에 그 해구라는 거 있잖아요. 깊은 바다 구멍, 바다의 구멍을 해구라 그러는데 그 구멍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직도 못 내잖아요. 이렇게 발전된 이 고도의 사회에 살면서도 그 넓이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보았느냐? 하나님 아시나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뒤에 보면요 41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38장 너무 즐겁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 이리저리 날며 나를 향해 까까 울부짖을 때 까마귀가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막 그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까까 끓고 울부짖을 때 누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너희들이 까마귀 그 배고파가지고 부르짖는 거 그거 알고 까마귀에 먹이를 한번 준 적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 다 먹이시잖아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만족을 못하니까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저 감사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내가 계획한 것 그대로 오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날마다 교회들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탄탄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이 잘 열려서 뭐 이런 걸 은혜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주니까 그렇게 주면 타락하거든요. 진리의 말씀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여기에 은혜가 없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천지 창조 하나님이에요. 안 가신 데가 없잖아요.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네. 이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 참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13절에도 보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에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하나님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펴셨어요.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해요. 교회 법도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죠. 교회 질서라는 법 이런 거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적용을 말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비를 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옆에 바벨론, 애굽, 이집트 이런 데 다 보니까 적정한 때에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도 잘 되고, 그럼 부강한 나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숭배에 막 하늘에 비를 내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도 하늘에 비가 안 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왜 비가 안 내리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구나. 신을 섬기려면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니까 신이 감동을 하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막 40일 금식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뭐 기도하고. 죄송합니다만 집에 뭐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막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요즘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남편들이 교회 잘 안 다니면 여자 집사님들이 막 교회 가서 교회 그때 당시는 교회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가정에 소홀하잖아요. 남편들 이상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더 사랑해주고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무관심하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행위잖아요. 행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 해야 되죠.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해서 목이 아파도 소리 내서 찬양하고. 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도 헌금하고 그런 정신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 행위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플러스 점수가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 신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 이방 나라를 부강시킨 저 신보다 뛰어난 우리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한테 내가 더 빌겠습니다. 더 복을 주십시오. 더 내 아픈 이 상처 치료해 주십시오. 더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내려놔서 못하니까 하나님 정말 철철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 해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 나라, 지난 시간에 여러 나라의 이제 이방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시해서 섬기면서도 자기는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 15절에 이건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도 어리석고 무능하다. 아까 10편 말씀 드렸잖아요. 냄새도 못 맡는다. 말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사람이 내가 이 우상을 의지하는데 이 의지하는 우상을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우상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우상한테 내가 빌잖아요. 지금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 도와달라고. 부적 하나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놓고 중요한 건 이제 16절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불리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이방 나라처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사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 안다니까.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우리 기쁨이 자리 잡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것, 물질도 안 주는데도 건강 안 주는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다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찾잖아요. 시편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분기시라는 것은 상속, 나에게 돌아올 목, 기업, 유산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동사로 보면 나누어 한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한정시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서 한정시킨다는 것은 분배한다,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적으로는 분배되어진 목, 할당된 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누어 한정시키다. 그 다음에 분배된 뭐 할당된 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자가 나누어서 주는 거야. 한정시킨다는 거죠. 나누어서 분배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기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가장 귀하고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야곱의 총회, 야곱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야곱이 그 상속 받은 거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분배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율법은 우리 싫어하잖아요. 율법은 우리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못 지키니까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나는 죄인이구나.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게 구약에서. 그 오늘날은 그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럽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이 이게 분깃인데 이게 전부 다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더 큰 거, 더 좋은 물질, 더 건강,
더 좋은 환경,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봐요. 진짜 이방인이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야곱의 분기 이거 준 거 이게 다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중한 거라니까요.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놀랍습니다. 요 분깃을요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창세기 15장이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 약속을 하시는데, 자녀 약속을 하실 때 주시는 내용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상급, 이게 똑같은 분깃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이게 네 자식, 물질, 건강, 네가 원하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 준다 그래.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더라.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축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의 분깃이 되었구나.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깃이라니까요. 그게 기억. 그걸 보고 아브라함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15장에 약속한 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내 기업이다 분깃이다 약속했잖아요. 자녀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깃, 이거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의 분깃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17절 18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나의 주신 분깃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9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심판당하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근데 참아야 된다. 왜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만 융통해지고 자기만 배불려고 그저 교회 나와서 헌금만 많이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질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분깃입니다. 이거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것이 너의 본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